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입니다. 2월 9일 이사야 48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의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8장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것, 구원케 되는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는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고 구원되고 있는 그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48장입니다. 물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벨론을 멸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48장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대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어렵고 읽기 힘들다 하여서 멀리하게 되면 내가 편한 말씀만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세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일반적인 복음적인 내용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만, 내가 지금 결단해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믿음의 확고한 신념을 내려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나,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내 생각과 판단,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 의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나 선행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성경 전체 말씀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장에서도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4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선민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부패, 선민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다, 우리가 유다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을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런 백성들이 선한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라고 할 때는 겉모습은 그러하지만 실제 모습은 공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마음이 완고하고 또한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완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그 뜻을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백성이다, 완고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 8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완악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들을 나 이미 알았다, 또는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어떠한 우상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구원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이 뜻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이 새로운 일들을 말할 것이다. 왜 이렇게 새롭게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만든 신, 그런 우상들, 내가 의지했던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새 일, 새 계획, 새 뜻을 이제 행할 것이다. 왜 이렇게 행하느냐? 너희들이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느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한 것들을 이루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려준다, 듣게 하여준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 계획은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다, 네가 깨닫고 있었던 것 아니다, 혹여나 그렇게 되면 네가 믿고 있었던 신상, 네가 의지했던 그런 우상들에게 들었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일들 없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들의 지식이나 또는 선행이나 공로나 의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택한 백성들 그조차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종족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 내용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이 악하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 모든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태어날 때부터 악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다른 성경과는 또 다른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양한 방편으로 연단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쇠처럼 또는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여서 점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처럼 했다 또는 금처럼 연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를 연단하였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쇠나 단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로 많이 조련하고 가열하면 불순물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한 금이 되고 순수한 은이 되고 순수한 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하여서 사람을 단련하고 또는 연단하고 훈련하면 사람에게 더 순수한 어떠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거룩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단하여서 구원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정련된 순수한 금이나 은을 만들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또는 징계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서 구원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잘 쌓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일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봉사활동 열심히 한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많은 연단과 숱한 시련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편으로 구원하는 것 아니다. 은같이 단련해서 구원하는 것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문에서 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조차 완악하고 이마가 굳은 백성, 목이 고든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허울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풀무에서 택하여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우상에게나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창조와 또한 구속과 그 모든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3절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또 1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의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다.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또는 공로나 의로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정하심, 그 예정하심,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삶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함 때문에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생각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길 힘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 살 수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들을 깨달아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해 내시며 다양한 형편의 징계를 통하여 선민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교만해서 꺾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삼가 주의하며 주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난임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간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신음소리 들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